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묵묵히 제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여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와 같은 큰 흉년이 닥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시험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렇게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통해 기업으로 준 땅이었고 그들이 약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그들에게도 여전히 혹독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착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시험이 없는 무풍지대를 꿈꾸죠. 마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시험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성숙하지 못할 때 흉년을 만나자 그 해결책은 도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망치고 훨씬 더 큰 일이 복잡하게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배우게 됩니다. 만일 이삭이 흉년이라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배웠다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날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험만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없으면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낼 수 없듯이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6절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었죠. 단지 그럴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거짓말로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이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보게 되죠. 왕이 이삭을 불러다가 왜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였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에 이삭이 9절에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삭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에라고 얘기하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죠. 우리가 연약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상황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혼에 닫히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범사에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선하게 바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